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년 세 번째 말씀으로 미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5주 동안 미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중심이 무너지면 끝이다. 중심이 무너지면 끝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1절에 나오는 대로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BC 730년에서 BC 690년대 한 40년 동안 활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사역기간이 같습니다. 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선지자들이 동시에 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730년경, 이때는 남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미가는 결국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또 남왕국 유다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왕 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을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을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왕국의 수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처럼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중요한 이야기가 말씀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그의 처소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도하시겠다, 이 세상에 출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직접 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직접 출현하지 않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계속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직접 나오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출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현하자 산들이, 견고한 산들이 불 앞에 초처럼 녹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또 비탈로 쏟아지는 물처럼 골짜기가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출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출현해야만 하는 중대한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출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았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출현하신 이유는 바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썼죠. 야곱의 허물. 야곱이 누굽니까? 북왕국, 남왕국 두 왕국의 조상입니다. 이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나오고 12아들이 나오고 왕국이 세워지고 결국 현재는 두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또 야곱의 새 이름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 끝에도 보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허물이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서 산당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죄고 예루살렘이 죄라고, 그래서 이 두 곳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일단은 이 두 곳은 각 왕국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곳은 왕이 거하는 곳, 지도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왕국의 중심지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두 도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단순히 수도가 아니고 이것은 각 왕국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죠. 물질에도 핵 원자가 있고 과일에도 중심에 씨가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 수도에는 지도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고 중심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나 신앙에도 중심이 있죠. 모든 종교에는 중심, 신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떠받치는 교리, 또 경전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베다라는 경전이 있고 우파니샤드라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원과 사찰이 있죠. 또 이슬람교는 쿠란이 있고 또 그 중심에 마호멧이 있죠. 그럼 이스라엘의 중심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유대교를 바치고 있는 경전이 무엇입니까? 토라죠.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 39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신앙의 중심지였죠.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종교 국가인 남북 이스라엘은 모두가 신앙이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그것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심인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보십시오.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증거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허물과 죄는 두 왕국의 중심인 사마리아와 에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전체가 부패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적으로 잘못된 곳, 죄가 시작된 곳, 정말 넘어지면 안 되는 곳. 근데 그 중심인 사마리아와 에루살렘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현하신 것입니다. 보다 못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회개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중심이 타락하면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고, 중심이 썩으면 전체가 썩게 됩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심이 썩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하고, 중심인 지도자와 또 그 말씀이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개인과 그 사회와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 당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큰 팽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이유는 그 밑 기둥 그곳에 중심이 썩어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심이 썩으면 개인도 나라도 사회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도 이제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시작해서 흥황하게 되고, 근데 망하게 될 때를 보면 언제나 그 중심부, 왕과 귀족들과 권력층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탐심과 욕심만 가득하고 질서가 서지 않고, 이럴 때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또 백성들이 봉기하고 혁명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뭐가 잘못되는 것이 단순히 정치 지도자나 왕이나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더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예배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또 세상 권력을 탐하고 세상 영화를 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심이 흔들리고 치우치고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마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을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그 종교가 타락을 하고 결국 그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해야 할 만큼 위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부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예배를 맡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상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세상의 중심, 핵심,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뭐 미국이나 소련이나 강대국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권력자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경제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온 세상의 중심은, 핵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면 그 사회와 그 나라와 온 세계가 소망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언제든지 우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가고 탐욕스럽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밝혀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 핵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부패를 막는 정의, 진리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하고 타락하고 하는 그 이유는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중심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이 왜 이렇냐, 세상이 이렇게 타락을 했냐,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탓하죠. 세상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잘못 가고 있다고. 근데 세상도 교회를 탓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우리하고 똑같이 사냐? 왜 교회가 우리와 다름이 없느냐?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또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의 책임이라고, 우리의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한국의 중심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 가고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영화를 탐하고 권력에 타협하고 뭐 이렇게 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나라도 썩고 망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타락은 결국 나라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출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도 안 되면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출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들이 초처럼 녹는데요. 물처럼 골짜기가 나뉘어진대요. 갈라진대요.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현하면 끝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출현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왕국에게 임하는 심판이 무엇일까요? 6절 9절을 보십시오. 6절 9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9절.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무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를 빈들, 폐허로 만들겠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던 그들의 도시나 마을을 포도나무나 가꾸는 밭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했고, 성의 기초가 드러난다.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들었고, 이 병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미쳤답니다. 치료 불가능.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출현하시고 개입하시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폐허를 만들고 싹 쓸어버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십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출현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죠. 먼저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이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땅은 혼혈족이 사는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땅,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BC 522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땅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짐승이 사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유다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도록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을 새로 짓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잘 지내오다가 또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당시죠.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고 정권과 타협을 하고 정치와 타협을 하고 권력을 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개입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결국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상에 떠돌게 되었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에도 개입하십니다.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것이 파괴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이게 왜 생긴 겁니까? 사람들이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성을 의지하고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이 교육을 받고 이성이 회복되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이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들은 교육을 잘 받고 이성이 발달했지만 결국 큰 대전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살상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아무리 이성이 발달하고 교육을 받아도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유토피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고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중심되는 것이고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심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 타락하면 그 인생이 타락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이 교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부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교회거든요. 가정교회가 교회의 기본 단위이고 그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부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으로 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사회가 건강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한 핵심되는 사회 구성 단위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정의롭고 바르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바로 서 있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말씀을 따라 살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지적하고 부패를 막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가 부패하고 가정도 부패하고 나라도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나라가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모든 것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승리하고 안정된 삶이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과 믿음이 있어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 내 가정이 튼튼하고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의 중심인, 핵심인 부부, 남편과 아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이런 질서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튼튼하고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가 잘 나가려면 교회가 잘 돼야 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무슨 권력자를 의지하고 경제를 의지하기보다 교회가 튼튼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그 나라가 건강하고 또 모든 국난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타락을 하고 중심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하루아침에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썩어가다가 결국 어느 땐가 폭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도 하루아침에 어느 날 느닷없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 썩어 왔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정에 재난이 오고 무너지고 폭삭 망하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죄악 때문이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은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이 섞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끝이 오기 전에, 끝장이 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중심을 찾고 중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중심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에 치중합니다.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잘하고 또 출세해서 좋은 자리, 또 좋은 차, 좋은 집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이런 외모를 중시하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다를 바가 없고 잘못하면 외모 중심으로, 외적인 것 중심으로 교회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건물이나 또 교인 숫자나 또 모인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나 감투나 또 교회 시설, 또 교회의 멋진 행사들 이런 것을 두고 외적인 것을 보고 좋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외적인 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행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적인 것을 중시하고 외적인 것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먼저 보시고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과연 이 사람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죠. 내 마음 중심을 보시죠. 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을 하고 사는지 또 얼마나 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지 이런 것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치장을 해도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인정할 수가 없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잘못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가정, 교회, 내 마음, 내 가정, 내 교회 이것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고 좌로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판이 좌판이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내 입맛에 맞게 치우치지 않고 정말 정도를 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음이 핵심이 된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중심이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꼭 세우고 생명나무 과실처럼 선악과 나무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세우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출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출현하시기 전에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끝이 오면 그때는 소용이 없고 기회도 없고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래서 나를 가르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중심이 썩으면 끝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고 바로 서 있는 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